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일정으로 인하여 출타하신 관계로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순서에 따라 묵상하신 이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전체 구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이미 앞서서 마태복음 1장에서 15장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으로 다 아셨겠지만 마태복음의 주된 주제는 바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 달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 마태복음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은 1장부터 4장 16절까지 이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부터 오늘 본문이었던 16장 20절까지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 21절부터 28장 20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사역,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상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을 연결하는 연결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이 두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 번째 부분을 여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신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자신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답변하는, 그리고 뒤이어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 속의 대화가 마치 예수님과 저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라고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 속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문장에 집중하여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인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사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굉장히 우상숭배가 강하게 이루어지던 도시였습니다. 마치 저는 제가 자란 지역은 대구 지역인데 이 대구 지역이 굉장히 불교 문화가 강하고 성행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 지역은 단순히 우상숭배가 강하고 성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우상숭배의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누실 때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침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답들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대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그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혹은 기적을 이루시는 그분의 힘에 반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를 괴롭히고 압제하던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그 정도로 생각하는, 대중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이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대중들의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실상 이러한 대중들의 부족한 이해는 2000년이 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대 성인 그 중에 하나? 훌륭한 사상가? 어떤 윤리를 가르치는 윤리교사? 심지어 어떤 이는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도구나 자신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삼고는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던 때에나 오늘날에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셨던 사역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세상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인도 분이십니다. 인도 분이신데 기독교 변증가이신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는 영상을 저는 참 자주 시청하고 또 그분이 지은 책도 저는 참 많이 읽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이해나 이성이나 어떤 논리에 가둘 수 없는 분이심을 저는 굳게 믿고 있지만 제가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의 영상을 참 좋아했던 이유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저조차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제 주관이나 제 욕심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가 종종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 아래 자랐습니다. 저는 가장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조차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세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묵상할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오해할 수밖에 없고 나의 길을 세상이 다 이해하는 것은 내가 바라지도 않지만 너희도 그러하냐?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오해하는, 세상이 잘못 이해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너희도 동조하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희에게 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니? 세상의 관점에서 미련해 보이는 이 믿음을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제 도망갈 구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는지 물어보실 때에는 그저 대중들의 평가만 예수님께 잘 전달하면 됐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무엇라 하느냐? 이제는 진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께 고백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역시 수제자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16절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계시듯이 그리스도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알듯이 구약 성경의 기름 부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바로 왕,
혹은 선지자 혹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 직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참된 왕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것으로도 모자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가득 찬,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득 찬 그런 허망한 생명 없는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묵상해도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이 주님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냥 훌륭한 위인 중에 하나다,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당신의 부활이 거짓이고 그냥 지어낸 소설일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적어도 나에게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18절,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확증하십니다. 또 그러한 고백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도가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람을 맞추고 우리가 걸어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는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믿음에 관하여 설명할 때 꼭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이 아니라 믿어짐이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믿어짐을 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만일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저의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고 해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고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의 믿음 위에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신다면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겠노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위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제가 보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불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제가 너무나 모자란데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제가 너무나 초라한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잘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은혜 위에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만 오시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단지 구원하시기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실하신 목자로서 그분의 양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그 풍성함은 단순히 세속적인 만족이나 세속적인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그것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풍요로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이름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진정으로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